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 침례 교회에 제가 와서 가장 감명받고 변화받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안정 보장과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성화, 즉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저와 더불어 사랑 침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전파 사역과 미디어 사역,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간절히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까지 죄의 사람에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먼저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활을 쏠 때 관역이라고 본다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빗나가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더하고 뺀다, 말씀을 변개시킨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다가 해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속임수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고 과하게 헌금하고 가족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라.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속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 말에 속아서 고통받은 과거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그런 삶이지 지성이면 감춘이다라는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생각으로 죽을 만큼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갈취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또는 장로님께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한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사실 이것은 복종을 강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에 예배도 스스로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께 순종하려고도 하고요. 자신의 경제적인 그 사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과함이 없습니다. 기뻐하며 합니다. 고통 중에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도 잘 다스립니다. 교회를 섬긴다며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슬퍼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걸 배울 때 저에겐 올바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최초의 죄는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교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거짓 선동해서 천상의 군대들의 3분의 1을 차지해서 자기의 군대로 거느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와 그의 부하인 마귀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정해진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육체와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과 같은 일이 하늘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잘못을 따지려면 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어야 되고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관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즉 판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예수님한테 위임하셨고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러 오신 겁니다. 여기서 고소인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보면 마귀가 고소하는 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내려갔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환란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쫓긴 마귀가 그간 어떠한 일을 했는지 10절 후반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늘의 전쟁 이후 이 땅에 쫓겨나게 되는 그때까지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판결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함에 이르는 의로움으로 가려면 단 한 개의 죄도 용납이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죽음과 지옥이 결정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결국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을까? 의로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기준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0%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이 땅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태어난 모든 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와 그의 모든 자손들은 구원에 이르는 의로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정죄받을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마귀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토록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이것이 재판할 때 판결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할 사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절망적이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마땅히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은 아담을 먼저 사랑하셔서 완전한 거룩함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최종 목표라고, 최종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공짜로 은혜로 주시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아보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어떤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왕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우리 죄를 없다고 판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승리요.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훼손되었다고 하나님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골치 아픈 인간을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한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마귀가 공격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을 앞뒤가 꽉 막힌 함정에 빠뜨렸다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계략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와를 속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시 마귀의 심판과 사람의 구원 계획을 바로 실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담의 의로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아담의 육신이 죽게 되었고 장차 심판날에 정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석에 앉아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할 그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다고 나오지 않고 바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듯 미리 알려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그때부터 어린 양의 피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이 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신 속죄를 나중에 오셔서 하시겠다라는 그걸 기대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미래에 장차 대속하러 오실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의로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곁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에 이르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에 관한 다른 아주 중요한 교리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우리 마음의 선택의 결정이고 일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일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 공짜로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 즉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잘 알려주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아멘.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빨간 줄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소멸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 나오는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아니고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성도들이고,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는 그걸 말합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진노로부터의 구원도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나오질 않고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의 진노의 불을 일으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성도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어떠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그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같이 모였을 때 내 영도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거를 교회가 본이 되지 않게 처분을 내렸더니 교회도 책망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죽여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사람이 회개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8절,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만 하리니 혹시 지나친 근심이 그런 사람을 삼킬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향해 너희의 사랑을 확증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이 사건으로 보건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안에 놓이게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전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이 땅에선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처럼 들려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그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말씀처럼 교회의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근심은 우리 교회에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여 이 일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여 보여주는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정을 보시고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거할 때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 즉 조심하고 해명하고 분개하고 두려워하고 갈망하고 열심을 다하고 징계하는 것만이 우리의 몫의 전부입니까? 좋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잠시 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말씀을 하나 보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명백히 제시하셨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간청한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향해 너희의 사랑을 확증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이제부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중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양심의 평화, 감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오늘 잘못을 해서 아버지께 혼이 나도 다음 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 때문에 자녀를 버리지 않을 걸 그 자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감정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슬프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존하심으로써 우리 영혼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전쟁터와 같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는 이토록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로마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세상의 시련과 하나님의 화평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러한 성도가 세상의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봅시다. 세상의 전쟁터에 서 있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이렇고 이러해야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을 이러한 자세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과연 스스로 가능합니까? 죄의 속성이 가득한 육체들이 이러한 고귀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절인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 소망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넓게 충만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러한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환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환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자, 즉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통치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행하신 기적들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약간 아부를 첨가해서 인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이것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그리고 불행한 존재였었고 마귀 사탄이 속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부수고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전쟁터의 군인과 같아야 하지만 새로운 창조물로 회복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 롯의 때와 같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사랑침례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북돋우며 함께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잘 닦아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찾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전파 사역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소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